안녕하세요. 우리 학우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다들 건강들 하고요. 이 교수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학우들 얼굴을 보면서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학우들이 열정을 가지고 강의 잘 듣고 해서 고마워요. 오늘은 교재 제7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품 중에 사랑의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죄인들을 이제 사랑하고 구원해 주려고 하신 거죠. 사랑은 둘로 나눠졌죠. 지난 시간 설명했죠.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다고 했죠. 에로스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조건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모의 조건, 또 능력의 조건,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근데 에로스 인간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아가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희망적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을 누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요소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까지 여러분 강의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23억 인구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믿고 섬겨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게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신성을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사실 주장하시고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성이시고 하나님 자체세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뭘 지녔어요?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은 사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그리고 죽음의 권세 깨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요 부활을 믿으면서 사실 증인이 되고 전파다가 순교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음의 권세 깨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도만이 우리의 인류의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한 나라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직접 체험하고 믿고 나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과 그리고 인간의 이 정체성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좌우가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어봤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했지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제물까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운명이 이렇게 좌우될 수가 있는 거죠. 교재 보니까 육신을 입고 지구를 방문하셨나의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성경은 예수가 인류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오신 거죠.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류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그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탄생을 하나의 신화로 본 자도 있는데 교조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자들도 있고 사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교주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본인이 교주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이 교주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도 자기가 메시아 구원자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것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라.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태어날 때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함께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교주들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종교 사기꾼. 여러분들 보면 신천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정말 요즘에 보면 젊은 층들이 대학생들이 의외로 신천지 요 교주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들이 사람을 이용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길을 가다가 학생 잠깐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뭐 그림을 그려봐라, 심리 분석해보겠다, 뭐 해야겠다, 이거 다 크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신천지 여기 교주에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봐라,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면서 성령으로, 이 사실 처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인성과 신성을 겸하신 예수님만이 인류를 뭐 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성령을 통해서 잉태해가지고 사실 메시아 구원자가 된 것을,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들은 뭐냐? 이 초자연적인 사건 중에서 예수의 어떤 동정녀 탄생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 이것은 신성을 지닌 존재인 것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며 믿고 나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 설명했지만 그렇구나, 예수라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렇게 탄생하셨구나. 그래서 신성을 지닌 우리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탄생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설명했듯이 임마누엘 실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임마누엘 이 얘기 들어봤나요? 임마누엘 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 이걸 말씀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서와 이 역사는 뭐냐? 세상사에 이 참여하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독특한 탄생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가난한 요 출발 좀 했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말구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이렇게 삶을 사셨고 섬김의 삶을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요 소외된 자 이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어떻게 말구에서 이렇게 탄생하셨을까, 나셨을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뭐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섬김의 본이 됐어요. 섬김의 본이 됐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사신 거죠. 섬김의 삶을 사셨고, 심지어는 뭐냐? 정말 보세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정말 어렵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면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 소외당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았어요.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뭐 이런 정말 그 당시 정말 소외당하고 정말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 심지어는 질병으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사실 잘 지내면서 하셨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하게 이렇게 잘 섬기셨구나. 그리고 섬길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서 이렇게 행하며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교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이렇게 잘 섬겨서 이렇게 정말 소외당하는 그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서 나가는 것, 이걸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렇게 오셨을까? 왜 성육신 하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보면은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거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아까도 설명했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 어디 있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받는 뜻이에요. 건짐받는다. 우리 어디서 건짐받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냐? 구원받기.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셔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방문하신 거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운명이 허무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마치는 것보다 뭐냐? 주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구원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다.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에서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고 사망, 지옥에서 우리는 건진받아 하나님의 예배한 나라 천국 가서 영생을 누려나갈 수 있는 것. 이걸 말씀해 준 거죠. 이걸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는 자는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과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했잖아요. 이 죽음이 뭐예요? 영과 육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한 번 태어난 것은 사실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까지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예수의 삶은 나의 삶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고 설명해 주시죠.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됐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셨어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팔은 못에 박히고 심지어는 옆구리에 창이 찔려갖고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고 물까지 다 쏟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탄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고난과 요 박해와 시기와 요 당했으면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사실 사랑을 실천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을 말로만 언어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천한 거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디에다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대신 그렇게 고난을 하면서 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실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랑을 뭐였다? 실천하신 거죠. 실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직접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면은 정말 그 아픔과 고통에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 아까 설명했듯이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적 요 질병과 이 정신적 질병,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당시 사역하실 때 보면 온갖 질병으로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시각장애들, 그리고 문둥병 환자들, 안절뱅이들, 이 벼사, 이런 사람 예수님이 다 회복과 치유해 주신 거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 그리고 영적인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단 완악함과 교만으로 거부한 자들에게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뛰어난 능력과 이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보면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돼요. 해결받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이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고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만남으로 회복되고 치유받게 되고 문제 해결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렇게 영과 육과 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을 뭐 했어요? 실천, 행함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이렇게 행하면 나은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가치도 바뀌었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복을 누려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는 뭐냐? 흑백 논리, 이거 접근하였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뭐냐? 이분적 사고를 버리고 이 통합적 요 사고와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합리적, 시각적 이 정의와 자비와 사랑의 신앙이 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봐라, 정의가 바르시고 자비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이분은 인성과 신성을 다 겸하신 분이지만 이분은 보니까는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메시아 예수님만이 진정한 사랑이시고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 무슨 깊은 의미라도 있다는 말인가? 이 교재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 메시아와 능력은 뭐냐?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이 민중들의 마음을 큰 감동을 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로, 선지자로 환영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도 있긴 있어요. 예수와 의도와 다르게 이 정치적 왕으로 세우려고 민중들이 폭발적 반응을 때문에 이 지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뭐냐면 로마의 속국이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사하고 권능을 행사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인산인해 사람들이 다 모여져.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왕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사실 정말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다른 거 아니다. 인류를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 깨치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던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가? 이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강의 또 진행할게요. 다음 주는 중간고사 시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 또 준비하시고요. 하여간 5분 정도 차고 화장실 갔다 오고 차도 마시고 그래요. 예.